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간에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는 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7월 첫째 주 금요일과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저와 함께 하시네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강상무 목사님 위해서. 엘리야에게 40주야를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께 새 힘과 건강을 더해달라고 오늘 밤에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째 주랑 셋째 주 영상을 찾아봤는데 첫째 주가 42분이고요. 셋째 주가 41분이더라고요. 강 목사님 메시지는 제일 긴 걸 찾아보니까 30분인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초등부도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30분 안에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학부 4학년, 연구원 1학년을 올라가는데 저보고 캠프 조장을 하래요. 그래서 덕평 그 옆에 이천 지역에 캠프 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 캠프 이천 지역 캠프조가 모든 캠프 팀 중에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왜 제일 많았냐? 거기서 응답이 있고 대단한 역사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저기 이천 지역 캠프 가면 놀다가 맛있는 거 먹고 차 타고 들어온다더라. 그러니까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저희 팀에 사람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때 이제 캠프팀에 같이 있었던 동생 2명이 어제 울산을 왔어요. 저녁에. 그래서 만나서 저녁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교회 얘기도 나오고 사역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 동생 둘 중에 하나가 대뜸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오빠는 캠프왕 밑에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캠프왕 밑에. 한 명은 일산이고 경기도 일산이고 한 명은 경기도 오산. 둘 다 저 위에 있는데 저희 목사님 알더라고요. 캠프왕 밑에 있으니까 좋지 않냐고. 이제 캠프왕 얘기 나왔으니까 캠프 얘기를 쭉 했죠. 애들한테 목사님 밑에 있으면서 이런 이번 캠프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다 받았다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친구들은 저를 알아요. 성도님들은 교회에서만 저를 보셨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밖에서 저를 봤거든요.
제가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 아는 친구들이니까 캠프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얘들은 어색한 거예요. 저랑 캠프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러고 캠프에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건 더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 오빠가 캠프를 하고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또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야, 그 목사님 밑에 있기만 해도 캠프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자기들도 그걸 하고 싶대요. 자기들은 이제 다른 자기 섬기는 교회가 있으니까 자기가 울산에 와서 캠프를 할 수는 없고, 오빠가 봤다는 그 캠프 우리도 하고 싶다. 그 메시지 우리도 보내달라. 강 목사님 메시지 때 말씀하셨잖아요. 메시지를 요청한다고. 저 처음 봤어요. 저한테 요청하는 거. 메시지를 보내달래요. 그래서 그 서시찰 캠프 메시지 1주차, 4주차, 예비 캠프 4주차까지 하고 본 캠프 메시지 쫙 정리된 그 카톡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순서대로 주차에 해야 될 것들 보내줬거든요. 이제 하겠대요. 캠프를 도전해 보겠답니다. 강 목사님 2부 메시지 때 말씀하신 것처럼 김현우 목사가 되면 안 될 사람이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가 될 정도면, 제가 이제 시작이지만 제가 될 정도면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선교회 모든 성도님 통해서 못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진짜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저도 물론 계속 도전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응답 가운데 우리가 정말 전도자로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캠프가 끝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응답 받았다고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최고의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교만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보다 부족하고, 성도님들보다 모자라고, 성도님보다 게으른 저를 통해서 조금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현장에서 더 큰 응답들을 보여주실 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눈을 두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 무슨 눈이냐? 첫 번째는 이 눈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목사님들이 축구를 다 좋아하세요. 저도 축구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축구화를 딱 보잖아요. 그럼 가격이 나와요. 옆에서 뛰는 사람이 보면서 축구화 보면 저 비싼 거네, 좋은 거 신네. 그래도 다른 사람이 보면 저건 좀 싼 거네. 계산이 나와요.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축구화를 봐도 가격이 나오고 축구 유니폼을 봐도 가격이 나오고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 제가 요즘 이제 운동을 하거든요. 이제 건강을 위해서 오래 살려고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면서 이제 막 무게도 늘어나고 뭐 근육도 붙는 것 같고 하니까 이제 교회 오면 집사님들이 이렇게 봅니다. 집사님 보면서 우리 집사님 운동하셔야겠는데 우리 집사님 몸이 좋으시네. 대학부 애들이 요즘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면은 만져봐요. 좀 했네. 몸이 좋네. 왜 그러냐? 제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초등부 랩런트들에게 이번 주에 똑같이 얘기했던 겁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냐? 강 목사님께서 2부 메시지 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현장에 뭘 하길 원하시는가? 거기서 하나님은 요거에 관심 있는 자에게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현장에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하나님은 이 현장에 준비하셔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자에게 문도 여시고 사건도 일으키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실 겁니다. 똑같습니다. 캠프에 관심이 이제 생겼잖아요. 그전에 캠프 정말 싫었습니다. 캠프에 관심이 생기니까 말 한마디 대화 한마디를 해도 달라져요.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냥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답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가문에 그런 흐름이 있겠구나. 이런 답이 필요하겠구나. 계속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다락방을 하는 분 중에 오랫동안 스님으로 계셨던 성도님이 다락방을 해요. 근데 이제 다락방을 가면 1시간 내지는 1시간 20분을 하거든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10분 15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성도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절에서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무슨 말씀 하실까요? 불교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성도님들 혹시 그 불교의 창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 아시죠? 저는 그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아미타불이래요. 아미타불이라는 사람이 그 불교를 만들고 그 불교가 대중화되도록 한 사람이 그 석가모니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10가지 지옥이 있고 무슨 지장보살이 있고 무슨 10가지 지옥의 왕들이 있고 그 얘기를 계속 지금 다락방을 4주째 들어가는데 4주째 듣고 있어요. 가면 계속 설명해 주세요. 처음에는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처음에는 그걸 듣는 데 있잖아요. 멍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복음편지 저는 해야 되는데 복음편지 성경 말씀 읽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장보살 무슨 보살 쭉 나오고 그 4대 장군이 있고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다가 복음편지 집어넣었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걸 왜 듣고 있지? 빨리 끊고 나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캠프 때 말씀드렸죠. 삼호동은 정광사가 꽉 잡고 있어서 전부 다 불교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불교입니다. 길에 가면서 교회 다니십니까 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거기에 저는 불교를 몰라요. 불교를 전혀 몰라요. 왜냐?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만 다녔고 복음만 들었기 때문에 불교를 몰라요. 처음에는 내가 이걸 왜 듣고 있지 했는데 하나님이 붙이신 것 같아요. 내 현장, 내가 가는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듣도록. 들으니까요 이해가 돼요. 그 현장에서 할 말이 나와요. 우리의 관심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께서 정말 캠프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달라집니다. 캠프에 관심이 있고 복음 전해야겠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달라집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일으키잖아요. 40년 동안 거기 앉아 있었답니다. 40년 동안. 그러면 그 앞에 예수님 쫓아다닐 때도 봤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다닐 때도 그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그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 어디에 관심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도 이제 현장 나가시고 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오셨을 텐데 어디에 관심 가지고 일하셨습니까? 어디에 관심 가지고 현장을 가셨습니까? 우리의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연결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냐? 아니거든요.
네, 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열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배 두시고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 목사님 메시지, 캠프 메시지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기다리는 곳을 찾아라. 하나님이 여시는 문.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과 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열고 기다리실 겁니다. 제가 이제 초등부를 가가지고 초등부를 가자마자 랩런트들에게 첫 주에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1년 동안 하고 싶은 거 하나씩 적어서 목사님한테 보내라.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든 해줄게. 목사님이 약속할게. 해준다. 적어서 보내라. 그랬더니 적어서 보냈어요. 미국 디즈니랜드 가고 싶어요. 제가 답장을 보냈거든요. 그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하나님한테 기도하자. 예, 그래서 이제 찾다가 뭘 했냐면 랩런트들이 풀빌라 아십니까? 풀빌라? 펜션인데 그 수영장에 같이 붙어있는 펜션이 있어요. 거기를 가고 싶대요. 성도님들, 초등학생들 요즘 장난 아닙니다. 제가 오늘 캠프 가서 초등학생들 만나는데 스마트폰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들고 다녔대요. 요즘 애들은 눈이 다릅니다. 애들이 그래서 풀빌라를 가고 싶다 해서 그래 가자. 우리 부장 선생님한테 제가 목사한테 약속했는데 해야죠. 풀빌라를 이제 예약을 했어요. 대신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친구 초청 캠프로 간다. 그래서 학교에서 불신자 친구들 중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을 친구를 찾아라. 그리고 그 친구를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질문을 해요. 랩런트가 목사님 예수 믿는 애는 데리고 와도 돼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애 데리고 올 거면 너도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애들이 그러면 내 친구 복음 전해야지. 데리고 와야지.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대번에 그러는 거예요. 못 가겠는데. 이번에 못 가겠는데. 초등학생이 바로 그렇게 포기가 빠를 줄 몰랐어요. 바로 포기하고 이번에 못 가겠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낙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자가 왔습니다. 목요일날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목사님 예비 캠프 때 분석하고 기도했던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부모님한테 허락도 다 받았고 캠프에 오겠답니다. 문자가 오는 거예요. 이제 그 랩런트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응답을 받고 응답을 하나하나 보잖아요. 영접하는 것도 봤죠.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요즘 그 교회에서 뭐 하는데 보내주는 부모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딸내미거든요. 딸이에요. 딸을 어디 교회 풀빌라에 보내줍니까? 안 보내줘요. 그런데 이 랩런트가 그거를 한 거예요. 예비 캠프, 초등부 예비 캠프 기간 동안에 기도하고 분석하고 했던 그 친구에게 얘기를 했더니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갈게요. 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목사님보다 낫다. 목사님 12년 걸렸는데 너는 7개월 만에 응답을 받는구나. 성도님들, 그 랩런트는 하나하나 맛을 봐요. 하나하나. 그 말은 하나님께서 초등학생을 통해서도 하십니다. 강 목사의 메시지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교원에서 랩런트들이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했을 때 그 가족들이 영접을 하고 전도운동이 일어났던 거. 성교원 랩런트들이 모여서 이름 부르고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초등학생 한 명이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을 여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문을 닫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 여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냐. 저는 그 랩런트한테 고마워요. 왜 고맙냐면 내가 초등부를 와서 이제 메시지를 하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한 명만 일어나면 된다. 한 명이 응답받으면 따라온다. 라고 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붙잡고 시작을 했어요. 강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델 한 명 일어나면 다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초등부 애들 중에 모델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하는데 한 명씩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왜 보내셨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관심,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 성도님,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23살 때 왔습니다. 그때 이제 군대 갔다 왔더니 우리 온양 지금 전도사님께서 교회를 옮기셔가지고 갑자기 교회를 왔어요. 그러고 2년 뒤에 제가 신학교를 갔거든요. 26살에 신학교를 갔어요. 26살부터 제가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준목이랑 목사까지 총 14년을 있었습니다. 14년. 형님들 14년이면 벌써 포기하고 나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14년 동안 우리 캠프왕 강성 목사님 밑에 있는데 전도도 안 되고 캠프도 안 되고 응답도 없고 맨날 시달리고, 그러면 벌써 도망가고 나가야죠. 그런데 시간표,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시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한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은 지금은 성전 건축의 시간표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성전 건축의 시간표입니다. 캠프를 하고 나니까, 진짜로 성도님들 캠프를 하고 나니까 2부 예배 때 잠이 안 와요. 2부 예배 때 강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잠이 안 옵니다. 왜요? 그 메시지가 현장에 가니까 맞거든요. 그 메시지가 현장에서 되거든요. 그러니까 2부 메시지 때 잠이 안 와요. 성도님들, 저는 그게 영적 성전 건축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에 문이 열리고 성도님 현장에서 응답을 확인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현장에서 정말 전도운동이 되어진다. 저는 그게 진짜 영적 성전 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지 듣는 거, 메시지는요 매일매일 기도수전 메시지, 수요예배 메시지, 금요기도의 메시지, 토요일날 메시지 쭉 나오죠. 주일날 1부, 2부, 3부 있죠. 기관예배 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영적 성전 건축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 저는 그게 진짜 영적 성전 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지어진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내가 그 시간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십니다. 계산도 정확하시고요, 응답도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의 사자를 인정하시고 주의 사자 메시지에 생을 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세우시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다. 그러면 그 메시지는 허투루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주간 성취하실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영적 성전 건축의 시간표를 보는 눈, 우리 이번 한 주간 그 눈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내 현장과 내 삶과 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예비하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시고 확인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부 말씀에 환난과 위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환난은 수시로 있습니다. 문제 수시로 있습니다. 저는 목사 되면 문제 없을 줄 알았어요. 저는 목사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준목에서 목사 딱 돼도 똑같더라고요. 문제는 똑같아요. 제 성격도 안 변하고요.
저희 집에 있는 사람도 안배라고 똑같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어려움이. 문제들은 계속 일어나고요. 환난도 계속 일어나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확신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확신하셔야 되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과 같이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런 진짜 막 큰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제가 대답을 못 해줬어요. 제가 답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목사님 다른 목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이 랩런트가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답을 못 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현우야, 하나님이 죽었나?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랩런트한테 갔어요. 가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누구야? 하나님 죽었나?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럼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그 랩런트가 뭐 다른 대답도 없고 그냥 그 얘기 듣자마자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나오는 신화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 저기 물체에 제한되어 계신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데 환난 아닙니다. 문제 아닙니다. 위기 갈등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것을 확신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가장 잘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성도님들을 가장 잘 아시는 것처럼 사탄도 동일하게 합니다. 어느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지, 어느 부분을 흔들어야 되는지, 어느 부분을 공격해야 되는지 사탄이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만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속으실 필요 없습니다. 환난이 일어날 수 있고요, 위기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1절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다 이뤘다 하신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끝내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리고 환난은 불신자에게는 환난은 재앙입니다. 불신자에게는 환난이 진짜 멸망의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환난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시골 구석에 있는 요셉이 어떻게 바로 왕을 만나겠습니까? 그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환난 갖고 인생 속된 말로 인생 끝난 것 같았는데 거기서부터 축복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요, 저 시골 변방에서 양치고 있는 그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최고 권위자 왕을 만날 수 있습니까? 왕을 만나기 제일 쉬운 방법이 그 골리앗, 블레셋 최고의 장군 골리앗 죽이는 거예요. 인생 최대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3m 가까이 되는 괴물 같은 그 장군이랑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것이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환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 그것은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환란은 말세 시대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준비하십니다. 스데반의 환란 이후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지역에서 복음운동하지 않습니까? 환란 같고 문제 같고 어려움 같은데 시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전체를 살리는 응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환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란을 두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부입니다. 지역 살리는 제자운동 2. 우리 성도님들께서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전도자다.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신 전도자다.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냐?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가장 우리 삶 속에서 기본적인 사역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관심부터 시작되겠죠.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개인 전도와 개인 양육도 그런 응답들이 기본적인 사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을 전해서 내가 전한 복음에 그 사람이 반응을 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응답, 거기에 도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우리 현장에 5 기초를 까는 겁니다. 강 목사님 메시지 때 자주 그리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울산과 동부 경남에 곳곳에 지교회, 곳곳에 다락방, 곳곳에 미션홈, 곳곳에 전문교회, 곳곳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요 빛을 비추는 현장이 있으면 울산 전체에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빛이 비춰지면 성도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찌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으리요. 우리가 우리 현장의 말씀 운동을 곳곳의 지역에 5 기초를 가지고 펼치면 여기에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겁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늑탈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만났던 동생들이 캠프하는 교회, 캠프왕. 그 캠프하는 교회에 캠프왕을 섬기는 성도로 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캠프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함께 전도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아시고 우리의 미션으로 아시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시간표, 참 결단과 참 헌신과 참 응답을 하는 그 시간표를 보는 눈을 뜨시고 진짜 결단과 헌신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생을 건 결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을 건 헌신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을 건 응답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응답에 주역으로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3부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하셨습니다. 그릇은 종류가 다 각기 다르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메시지 많이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간장종지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으면 그건 간장종지가 아닙니다. 아시죠? 간장종지, 요만한 간장종지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다. 그러면 그 간장종지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반대로요, 정말 비싼 크리스탈로 된 유리 그릇에, 크리스탈 그릇에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가 올라와 있다.
바퀴벌레가 이제 거기에 올려져 있으면 그 그릇 또한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보기에 질그릇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기에 간장조치 같을 수 있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 그릇처럼 보일 수도, 일회용 그릇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기도 다 따라하셨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다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 구원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 귀하고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참된 가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의 보배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보배를 우리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 그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육이 된지라 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생기를 가진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보배, 그리고 우리 안에는 구원의 보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보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초등부를 다니는데 찬양을 불렀거든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도 힘도 어떠한 권세도 절대 받을 수 없는 그 구원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구원의 보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파수꾼의 보배로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시대가 무너지고 있고요,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그 유럽의 오래된 교회들 보니까 유럽에서는 500년 이하는 교회로 안 친대요. 500년 이상 돼야 좀 됐구나, 1000년 된 교회도 있고 막 이러니까 교회들이 엄청 오래된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팔려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교회 종탑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 위에 십자가만 딱 잘라내고 거기에 달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슬람 사원이 됩니다. 교회들이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다른 것을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재앙막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재앙을 막고 살릴 수 있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파수꾼의 보배를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고 현장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고 지역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고 다음 주에도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뭔가 하길 원하셔서 부르셨구나.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구나. 그걸 가지고 현장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모가 저한테 수시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빠는 목사답게 좀 거룩했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좀 경건하고 진중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대학부 애들한테 주일날 안녕,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있었니? 했더니 애들이 승질을 내더라고요. 저보고 목사잖아요. 목사한테 목사님 미쳤어요? 무슨 왜 그래요? 하던 대로 하세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그게 제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제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 그릇을 가지고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에 많이 하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배신자잖아요. 아니 예수 모른다 3번 했잖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그 배신하기 직전에 뭐 했냐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예수님 잡으러 온 그 사람들 중에 종의 귀를 잘라요. 뭐냐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과격하고 근데 배신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통해 살리실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달란트와 한 분 한 분 질그릇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보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서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가치를 바꾸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과 통하고 그것을 통해 내가 있는 그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지역에 빛이 비춰지는 참된 전도운동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